칼럼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과 전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요, 단순한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로구나.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도리어 소망이 충만하여, 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구두만 들고 나중에는 다리까지 다쳐서 사실은 목발을 짚고 다니셨다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쓸 면류관이 있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의 무게는 주님이 달아보시는 그 사람 인생의 무게와 비례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많고 박수갈채를 받아도 주님 앞에서 한없이 가벼운 인생, 깃털같이 가벼운 인생, 그런 인생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한없이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무겁게 여겨주시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무게가 됩니다. 면류관의 무게는 인생의 무게, 인생의 무게는 주님 사랑의 무게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차라리 대답하기가 수월해요. 예,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잖아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종교라고 하는 두터운 외피를 둘러쓰고 적당하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진실의 밝은 빛 아래로 불러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려운 질문이에요. 믿느냐 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믿느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찾아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겪었다.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다 경험했다.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너를 대신하여 내가 지옥까지 내려갔다.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의 흔적을 내가 영원토록 내 몸에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죠? 선물을 기대하죠? 아닌가요? 뭘 기대하죠? 사랑을 기대해요. 내가 마음을 다 쏟아부어 사랑하면요,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를. 사랑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반응, 우리는 물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 믿는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 믿음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13장에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나요? 뭐라고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때 시몬은 3번이나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개입종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나는 저 삶을 모른다라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네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를 책망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는,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부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왕중왕,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께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지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너무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도망간 그 연약한 한 인간의 입술에서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아서라,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런 게 아니야.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 비린내 풍기는 그 무지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도망가 버리죠. 주님께서는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그날 아침에 듣고 싶어 하셨어. 듣고 싶어 하셨어.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요, 그날 아침에 제가 성경 원어를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니까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어로 아가파스메, 메는 나를, 영어의 미하고 똑같아요. 아가파스메. 근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정말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아가파오, 명사가 아가페. 너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3번 다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필로세. 세는 당신을. 그러면 필로. 필로는요, 필리아. 필리아는 아가페가 아니라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히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You know,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해 3번 다. 3번 다. 그런데 주님은 턱없이 부족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함량 미달이다 너. 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함량 미달이야. 그러면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시면서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이 연약한 인간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 my sheep, 나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나의. 저와 여러분이 누구 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내 어린 양.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뭐예요? 내가 그냥 내 양 다 모여라, 그것이 아니고 너를 나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사서 나의 소유, my sheep, 내 소유를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너와 함께하며 어떤 경우에도 내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병들어도 다쳐도 길을 잃어도 누가복음 15장에 목자가 어떻게 하던가요? 에이, 한 마리 없어 상관없어 그러던가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왜요? 내 양이니까, 내 양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 양을 한없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가장 귀한 그 양을 턱없이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사랑하며 먹여다오. 여러분,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게 에피소드가 되면은요, 역사책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시겠어요?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귀를 막아 버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내 연약함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내 사랑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아세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몸된 교회를 섬겨다오. 이 교회를 섬겨다오. 이 교회가 바로 내 몸이야. 이 교회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겠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다른 것에서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것에서 나오면 안 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뭐 교회에 내가 항존 직분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교회는 그런 건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에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심장은 차가우면 안 돼요. 냉정하면 안 돼요.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주님을 위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는요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믿음 속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목사는 그냥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워 나의 허접한 본성을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나의 누추한 모습, 남들에게 그냥 외피로 적당하게 이렇게 가리고 있는 나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종교의 외피가 너무 두꺼워서 수십 년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껍질이 너무 두꺼우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그런 사람은 진실로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부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